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장기현 쌤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리학을 끝내고 이제 불교로 넘어가서 불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의 첫 시작은 당연히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 즉 부처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부처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은 일단 BC 6세기에서 BC 5세기인데, 자, 여러분들 역사 시간, 세계사 시간에 배워서 아시겠지만 이 당시 인도에는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스트 제도가 있었죠. 이렇게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였는데, 이렇게 카스트 제도 같은 수직적 피라미드 제도를 때문에 많은 반발이 있었고, 따라서 이 당시에는 평등 사상에 대한 요청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당시에 가장 성행했던 종교는 바로 브라만교였는데, 왜 브라만교예요? 여기서 가장 높은 계급인 사제 계급인 이름이 브라만이잖아요. 그래서 이 브라만교에 대한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 브라만교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서 이제 다른 육사외도 사상이 등장하는데, 이 육사외도 사상의 문제점은 가장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였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형태는 예를 들어 극단적 쾌락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 했던 육사외도 사상도 있고, 이 반대로 극단적 고행, 극단적 고행을 통해 이제 깨달음을 얻으려 했던 육사외도 사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육사외도 사상은 굉장히 극단적이죠. 근데 이제 부처도 이제 출가를 해서 극단적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부처도 이 극단적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건 극단적인 것은 아니구나. 극단적인 형태 말고 중도사상, 그 가운데 있는 중도사상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중도사상에 대한 요청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뒤에 배우게 될 거지만 이 중도사상에 대한 요청으로 팔정도라는 8가지 바른 수행 방법을 이제 부처는 말하게 되는 거죠. 넘어와서 두 번째로 일단 불교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불교에서는 우리 인간의 삶, 우리 인간을 생로변사를 비롯한 인간의 삶을 괴로움, 고통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파악을 하는데, 왜 우리 인간은 이러한 고통 속에 살아갈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은 첫 번째로 어리석음, 불교용어로 무명이랬죠. 무명. 자, 우리 예전에 선생님이 수업을 했을 때 기억이 나신다면 불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무명으로 인해 어리석음으로 인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는데, 자, 이 어리석음은 무엇에 대한 어리석음이냐고 했었죠? 네, 기억이 나신다면 연기설, 즉 세상의 실상에 대한, 연기설의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입니다. 뒤에서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으로 인해 끊임없이 계속 무언가를 갈망하는 애욕과, 그리고 이에 따른 집착과 번뇌, 그리고 생각, 말, 행동으로 짓게 되는 업 때문에 인간이 무엇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괴로움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왜 윤회란 것이 고통이냐? 불교에서는 윤회를 육도 윤회라 하는데, 일단은 이거는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천도, 그리고 인도, 그리고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도. 자, 이렇게 6개로 계속 윤회를 한다. 생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생에 지은 업에 따라서 내세에 다른 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죠. 하지만 지금 우리 현생에 업을 잘못 짓게, 나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다음 생에는 축생 같은 거, 우리 축생이란 짐승들, 소, 돼지, 말 이런 축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계속 이제 이렇게 생을 반복한다는 거고, 이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생로병사를 고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회가 고통입니다. 따라서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무명으로 생기게 되는 애욕과
즉 계속 무언가 갈망하고 집착하는 이 애욕과 윤회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업,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어리석음, 무명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런 고통, 괴로움 속에 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열반에 대한 개념인데, 이 열반은 이상적인 상태죠, 상태. 열반 또는 이제 해탈했다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불교를 모르는 친구들이라도 이제 열반, 해탈 이런 단어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열반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뭐 타오르는 번뇌, 불꽃을 지르고서 이런 건 필요 없고, 일단은 보면 일체 번뇌가 소멸한 상태이고, 이 번뇌의 속박에서 해탈한 경지를 일으키는 겁니다. 굉장히 불교에서 이상적인 상태고, 이 열반을 추구하기 위해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열반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느냐? 이 괴로움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해서 우리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통에서 벗어나면 바로 이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불교의 기본적인 내용 다시 한번 보았고, 자, 넘어가서 연기설에 대해서 볼 텐데, 이 연기설은 인연생기설이라는 것의 줄임말입니다. 보면 연기설이죠. 그럼 뭐냐? 인과 연, 원인과 조건이 서로 상호 관계를 인해서 다른 만물과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것이 바로 이 연기설인데, 이 연기설의 핵심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모든 존재 현상은 뭐다? 원인과 조건의 상호 관계에 의해서 생겨난다라는 게 바로 연기설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인과 연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일단 우리는 파악을 해야겠죠. 인은 무엇이냐? 바로 생멸에 관계하는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이 인을 도와서,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원인을 도와서 어떤 결과를 낳게 하는 간접적인 조건에 해당합니다. 자, 만약 여기 옆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놨는데, 사과라는 열매, 사과라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필요하죠? 직접적인 원인인 사과나무의 씨앗이 필요하고, 이 씨앗만 있으면 여러분들 이 사과가 열릴 수 있나요? 아니죠. 이 씨앗을 도와서 나무가 자라고, 그 다음에 그 나무에서 열매가 자라도록 하는 적당한 흙과, 그리고 물, 햇빛, 공기, 이 간접적인 조건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인과 연,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조건이 계속 상호 관계를 인해서 다른 만물들이 생성된다는 게 바로 이 연기설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설에 대한 지문은 여러분들 예전에 보았던 거 기억나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 보면 추가해서, 자, 이 사과라는 결과, 원인과 조건이 결합하여 어떠한 결과가 나왔죠. 자, 근데 이 결과는 여기 결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다른 것의 원인이 돼요. 또 다시 다른 조건이 붙고, 또 다른 결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의 원인이 되고, 또 다른 조건이 붙고, 또 다시 이게 결과가 되는,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은, 이 불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따라서 우리 모든 만물은 원인과 조건 그리고 결과를 통해 계속 우리는 이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따라서 만물은 상호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기설에서는. 그래서 우주의 모든 사물과 현상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 자,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죠. 이렇게 모든 사물들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되고, 이 결과는 다시 결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의 원인이 되어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 결과는 또 결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의 원인이 되어 또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주의 모든 사물과 현상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와 현상도 독립적일 수 없다라는 것이 또 연기설의 핵심입니다. 독립적일 수 없다. 그래서 이 어떠한 존재와 현상도 독립적일 수 없고 서로 상호 의존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비윤리,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이 자비윤리의 사상적 바탕이 바로 이 연기설인 겁니다. 이 연기설은 이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뒤에서도 연기설을 바탕으로 모든 사상가들이, 불교의 사상가들이 자신의 사상을 펼쳐나가기 때문에 연기설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연기설과 더불어서 세 번째로 볼 것은 바로 업보설입니다. 업보, 여러분들, 업은 우리가 지금 현생에 저지른 이제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고, 그 말과 행동,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동 등 생각 등에 이제 뒤에 보가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전생에 업보가 현생의 삶을 좌우한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 다음에 뭔가 되게 잘 살고 하는 것은 내가 전생에 잘했고 못했고의 차이고, 내가 지금 현생에 굉장히 업을 잘 쌓고 업을 못 쌓고의 차이에 따라서 다음 내세에 우리는 천당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해탈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축생 또는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생의 도덕적 삶을 통해 업보가 내생을 좌우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업보설입니다. 그래서 이 업보설은 뭐예요? 우리 전생과 현생 그리고 죽어서인 내생이 업과 보로 계속 연결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생을 반복한다. 이 윤회설과 연결되는 내용인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 넘어가서 이제 불교 부처의 사성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성제는 연기설이 기초한 석가모니가 깨달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인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뒤에 성제, 성제 이런 게 붙었지만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고집, 멸도, 이 네 가지를 합쳐서, 고집, 멸도 네 가지잖아요. 고집, 멸도 네 가지 합쳐서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성제부터 보면, 고성제란 이 우리 인생 자체가,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우리 인간의 삶, 우리 인생 자체가 고통스러움, 여기에서 괴로움 속에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성제란 우리 인생 자체가 무엇이다? 네, 고통이다라는 현실 판단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팔고가 있습니다. 팔고.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 기억을 안 해두셔도 되지만 뭐가 있냐면, 팔고 8가지의 고통이죠. 생, 로, 병, 사. 살고 우리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 자체가 다 고통이고, 자, 그러면 우리 네 가지 보았고 나머지 네 개는 애별리고 그 다음에 원증회고 그리고 구부듣고 오치온고라 합니다. 자, 애별리고란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이고, 원증해고는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 구부듣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고. 자, 보면 그래서 우리 오치온고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오온이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데, 인간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오온은 무엇이냐?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합니다. 이 색은 물질적 요소로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수는 우리 감정 같은 거, 감정작용 있잖아요. 그래서 감수작용. 상이란 것은 우리의 표상, 그리고 개념작용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심상작용,
행이란 것은 우리의 의지작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식이란 것은 우리의 인식 판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색, 수, 상, 행식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세계는 연기설로 이루어져 있죠. 연기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 원인과 결과의 연결로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끊임없이 생멸 변화를 한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했었죠. 네, 원인과 조건이 만나 결과가 되고, 이 결과는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고, 또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고, 이렇게 계속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고정됨이 없는데,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오온 역시 색, 수, 상, 행식, 이것도 우리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하고 고정되는 게 없는데, 우리는 이것에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오온에 대해 취착한다는 것이 바로 고통이다라는 것이 바로 오치온 고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총 8개 8고를 선생님이 방금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뭐 문제에 나오지도 않고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고성제에 대한 내용 봤었죠. 고성제는 우리 현실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집성제는 우리 인생 자체가 고통인데, 이 고통이 어떻게 왔는가,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 그것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집성제는 현실의 고통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로 고통이 생기는 원인은 아까 뭐라 했죠? 세상의 실상을 모르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존재는 없다는 어떤 연기설이죠. 이거는 연기설의 세상의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고통이 발생하고, 자, 그리고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 애욕이 발생하고, 이 애욕 때문에 발생하는 또 집착 때문에 우리 인생은 고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여기 삼독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삼독도 대표적으로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 중 하나인데, 자,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글자로 줄여서 탐, 진, 치라고 해서 이 삼독은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대표적인 또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현실은 고통이고, 이 현실의 고통이 된 원인에 대해서까지 보았죠. 그래서 현실의 결과, 지금 우리 현실이고, 그리고 현실이 된 원인에 대해서 보았고, 이제 멸성제는 이상세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멸이라는 게 소멸했다는 뜻이죠. 뭐가 소멸했냐? 우리 모든 고통이 소멸한 상태를 말하는 게 이 멸성제인데, 즉 열반의 경지, 해탈의 경지를 얘기하는 것이 이 멸성제고, 이렇게 열반의 경지에 올랐다는 것은 윤회의 고통, 우리의 생을 계속 반복하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도성제인데, 이 멸성제로 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반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성제를 통해 멸성제에 갈 수 있는데,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인데, 극단적 쾌락과 고행을 벗어난 무슨 수행법? 네, 중도의 수행법으로 8정도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석가모니는. 그래서 8정도를 보면,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총 8개 있고, 이 개정해가 있죠. 이 개정해는 사막으로, 우리 불교의 사막으로 개정해가 있는데, 이 개란 것은 계율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정이란 선정, 우리 마음속의 고요함, 우리 마음을 수양하는 어떤 선정을 의미하는 거고, 해란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해와 이 팔정도를 수행을 해야지 이제 열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불교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삼법인과 사법인 나오는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삼법인이에요.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해서 이렇게 삼법인인데 이 열반 적정을 추가해서 사법인이라고도 말을 하기 때문에 스님이 삼법인, 사법인 이렇게 다 넣어 놓은 겁니다. 자, 삼법인은 무엇이냐? 연기설을 바탕으로 세상의 구조와 존재의 참된 모습을 밝힌 세 가지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재행무상인데 이 상이란 한자로 보면 항상 상자입니다. 즉 모든 것은 연기로 인해 연기는 어떤 것이 원인과 조건이 만나 결과가 되고 이 결과는 다시 원인이 돼서 다시 다른 조건을 대고 다시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는 또 다시 원인과 원인이 되어 또 다른 조건을 만나고 다른 또 결과가 된다.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단히 변화한다는 것이죠. 연기설은 지금까지 스님이 보았던 거는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고정됨 없이 끊임없이 생멸 변화한다는 의미가 재행무상인데 앞에 없을 무자니까 항상 그러니까 항상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재행무상입니다. 여기서 보면 계속 원인과 조건 결과되고 결과는 원인이 되어 원인이 다시 결과를 만들어내고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은 고정됨 없이 끊임없이 생멸 변화한다는 것이 재행무상이고 이렇게 모든 것은 인과 연,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성된 일시적인 것으로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계속 생멸 변화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재법무화란 무엇이냐?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생멸 변화하고 모든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정된 게 없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된 게 없고 이런 우리 실체 그리고 나라는 존재 나의 자아 같은 것도 심지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재법무아입니다. 아라는 것은 여기 한자 보면 나아자죠. 나아자. 그래서 모든 존재는 이련에 따른 상대적이고 임시적인 존재일 뿐이며 계속 불변하는 자아, 나라는 존재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변화하고 나라는 존재는 지금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임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불변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게 재법무하고 세 번째 보면 일체계고 일체계고는 우리 계속 보았죠. 우리 인간의 삶은 고통이다. 우리 인간은 고통 속에 살아간다. 왜냐? 인간은 자기와 자신의 형신세계가 영원하다고 여기고 이로 말미암아 생겨난 집착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영원하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 무명이죠. 왜 영원하다고 여길까요? 연기설의 진리, 이 모든 세상은 고정되는 게 없고 계속 끊임없이 생멸 변화하고 모든 것은 일시적이다라는 어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과 나라는 존재와 현실 세계를 영원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어리석음이고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 말미암아 나 자신에 대해 집착을 하고 이 집착을 함으로써 모든 고통이 발생한다라는 게 바로 일체계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반적정이란 열반에 이르면 열반이란 모든 고통과 번뇌가 사라진 그러한 이상적인 상태라고 했었죠. 그래서 열반에 이르면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 상태를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열반적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불교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오늘 과제는 여기 개념 확인 문제 8개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